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주제와 목표가 너무나도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서두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는 너희에 있는 것들을 팔아라. 그리고 너희는 자선을 베풀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은 내 것이라고 절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 것으로,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내 물질로 구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너희 소유로 구제하라. 구제가 뭐죠? 이 구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겠죠. 구제, 너희 소유로 구제하라. 우리는 몇 가지 살피겠는데, 첫째,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라고 할 때, 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리우는 것도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웁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만 그렇게 불려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성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가치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진리라고 하는데, 그 참 가치가 바로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의 참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성도가,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즉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머리에 너희 소유로 구제하라. 더 쉽게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 것으로 구제하라.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두 가지 정도로 살필 수 있는데, 먼저는 너희는 구제를 주라, 너희가 주어라 하는 명령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줘야 돼. 내가 줘야 돼. 나보고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주어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공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 형편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구제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단회적인 게 아니라 나 언제 착한 일 한번 했어, 나 언제 누구를 좀 도왔어, 이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니까
계속해서 그분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하거나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형편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꼭 그렇게 그런 의미예요. 꼭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 명령이죠.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항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국가나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이런 여러 어떤 기관에서나 우리들에게 처해지는 그런 어떤 부과하거나 처해지는 구체적인 처분을 명령이라 그래요. 우리는 국가에 속한 시민이니까 그 명령의 체계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위법한 자가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 명령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것 없으면 살기가 참 어려워졌는데 컴퓨터가 다 그런 거예요. 컴퓨터는 모든 것이 다 명령어입니다. 다 명령어예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실행하도록 그 동작을 지시하는 게 컴퓨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명령어대로 컴퓨터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오작동을 하게 되죠.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아마 주요 기관에 금융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이나 주요 기관에 컴퓨터가 조금만 마비가 되어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만 해도 굉장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명령은 쉽게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구제를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 하고 싶거나 좋아서도 해야 하지만 꼭 그래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제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마음이 내키고 안 내키고 상관없어요.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대체적으로 마음의 부담이 되잖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별로 안 내키는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굉장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구제에 대해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구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 구제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구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려운 형제에 대해 내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적극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제에 임해야 됩니다. 참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들이 많은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열려야
지갑이 열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건을 볼 때도 내가 사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 생겨야 지갑이 열려서 그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무언가를 내가 시도하려고 할 때는 내 마음이 중요해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열려야 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19장에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온 세상이 이런 분이 있나 하고 예수님께 와서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경험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하는 그 고백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교만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내가 방금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다 나는 지킨 사람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청년의 마음에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아멘. 야, 우리 주님께서 네가 돈 많지? 너 가서 네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얼마나 재물이 많았으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청년의 문제는 바로 물질이었어요. 그 물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꼭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대로 재능을 따라 혹은 지혜를 동원해서 그리고 시대적인 트렌드를 잘 읽어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축복이라고 말해요.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결핍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결핍한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부한 자는 더욱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 구조. 그런데 이 가난한 자의 희생과 가난한 자의 것이 지나치게 부한 자들에게 많이 옮겨져 있는 상태는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계층 간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민주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평등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인권에 대하여 누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평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다 평등해요. 그런데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물질의 문제는 반드시 평등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 자유시장 경제의 특징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이 공산주의는 사실 이론은 참 그럴듯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해서 다 같이 잘 살자. 다 망해버렸어요. 공산주의 이론은 이론에 머무른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은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 가진 사람이 한쪽 팔만 있고 한쪽 발에 창을 들고 한쪽 다리만 유지해. 이쪽은 없어. 그게 공산주의 이론과도 같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공산주의와 완전히 반대예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절대로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정신에서 민주주의가 나왔고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의 부를 이루고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예요. 굉장한 박탈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매우 역기능적인 구조를 만들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남들은 어떻게 되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 마음과 물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어요. 참 그러니까 문제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보듯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그 지역 그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와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 자칫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섬김의 정신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정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과 땅의 물질관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늘에도 물질이 있고 땅에도 물질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어떤 물질에 대한 이야기, 물질에 대한 부담감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에 대한 차원으로 성숙한 물질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통장의 잔고에 있느냐? 내 집의 평수가 얼마나 크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물질의 가치는 삶의 가치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다 썩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썩어요. 뭐 통장에 넣어놨다고 안 썩고, 집을 지어놓는다고 안 썩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썩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좀 앞서서 12장 16절 이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냐?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예. 거기 보면 이 부자가, 그때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땅이 많은 사람, 땅이 많아서 농사를 많이 하는 사람, 소와 양떼들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부자가 부농이야. 큰 농사를 했어. 그 농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의 농사가 잘 됐어요. 쌀도 잘 되고, 태양초 고추도 잘 되고, 배추도 잘 되고, 무도 잘 되고, 깨도 잘 되고. 아우, 신방하는데 깨를 베어다가 마당에 널어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내가 걱정했잖아. 깨 널어놨는데 비 왔네, 털어야 되는데. 근데 뭐 깨도 잘 되고 하여튼 다 잘 됐어. 지금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사업이 잘 되면 요즘은 다 통장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수치로 정리가 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야,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쌓을 곳이 없네. 곡간을 헐고 새로 짓자. 창고를 새로 짓자. 크게 짓자. 그런 계획을 가진 거예요. 이게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게 계획을 세울 만해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지금 하는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오르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죠.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말은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 돼요. 중요합니다. 이 의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했지, 그걸 모른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많이 수확한 곡식을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곳에 넣어놓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썩어질 물질을 보배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 다 썩는다 그랬잖아요. 썩으면 끝장나는 거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썩어질 것을 보배로 만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나만의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섬기고 나누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같아서 상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진짜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 구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구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구제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원리입니다.
구제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온통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명령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이 명령과 축복은 함께 가는 단어예요. 이 신명기에 가득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켜 행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온갖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해요. 반드시 구제하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구제를 권면하면서 축복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흩어 구제하여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농어촌부 실행위원회 모일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사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서 11장 1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은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 물 위에 던져버리면, 특별히 홍수 때 물 위에 던지면 다 떠내려가 버리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런데 어디선가 그 물길이 멈추게 되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 씨가, 그 종자가 발아하게 되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서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구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눈에는 전혀 보지 못하지만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는 뼈도 자라고 살도 붙고 온갖 몸을 다 갖추어서 하고 태어날 때는 사람의 몸을 완전히 이루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가 지금 물에 뿌리는 것과 같은 구제를 행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 구제하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어느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나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해봐요. 진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기꺼이 나누고 구제하는 것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구제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마치 축복의 KTX를 타는 것 같아요. 축복의 고속도로를 타는 것 같아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2009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사랑 릴레이입니다. 금년에 13번째예요.
제가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역사를 쓰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추수를 마치고는 사랑의 쌀을 나누고, 그리고 김장철이 되면은 사랑의 김치를 나누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성탄절 선물을 나누는,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그 예수 사랑 릴레이를 지금 13회째 갖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우리 교회 설립을 기준으로 해서 116가정을 목표로 하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한 130가정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농사한 소출로 어떤 분은 배추를, 고춧가루를, 양념을, 쌀을 이렇게 내놓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분들이 자기의 소출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진짜 자기 자식을 내어놓는 마음 같더라고요. 그 배추 한 포기, 쌀 한 톨, 고추 하나, 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좀 편리하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는 한 구자에 5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구자 이상씩 우리가 좀 기꺼이 감당하자. 물론 교회도 그 일에 힘을 쓰지만은 이런 일에 우리들이 추운 계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저녁에 나눠드린 그 예수사랑 릴레이 그 봉투에 오늘 저녁에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이 편리한 때 계속 하시면 돼요. 우리 가정도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의논했어요. 제 아내하고. 우리는 몇 구자나 할까 의논했습니다. 어느 정도 약속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기 때문에. 쌀값도 올랐다고 하는데 생산자들은 양이 안 차지만 사 먹는 사람들은 쌀값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하필 김치 담글 때 되니까 배추값이 올랐다 그러네. 꼭 뭐 하려고 그러면 오르는지 몰라. 우리들에게는 쉬운 일이어도 결핍한 분들에게는 절실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좀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멕시코 사람인데 호아킨 구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유명하냐면은 마약 왕으로 유명해요. 세계에서 제일 나쁜 사람 몇 명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불행하게도 내가 자란 그곳에서는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마약 파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했어요.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역기능적인 가정이에요. 무엇보다도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범죄에 손을 담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약계에서는요, 그리고 세계 뉴스에, 우리나라 해외 뉴스에도 엄청나게 많이 등장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뒀는데 또 탈옥했다가 또 잡히고 뭐 유명해요. 유명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짠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거 사실 사회가 만든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죠. 교도소 10개를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지어라. 교회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무것도 모르고 혜택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나 없이 어렵습니다. 다 불황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 둘 곳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국도 그런 적이 있어요.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그런데 공황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가 참 좋은 날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공황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 없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은 혼자 있지 않고 이웃과 함께 했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물질과 인생의 참다운 가치관을 잘 정립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오늘 우리 주님이 실제로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 소유로 구제하는 일을 실제로 행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연다면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온 세상이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유로 형제를 구제하는 예수 사랑 릴레이에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소유로 형제와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소유로 구제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를 때에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축복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